하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고난 이해하기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한 이해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이 제목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도 오늘 설교 그리고 이제껏 6번 동안 했던 얘기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은혜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이 고난 혹은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거 싫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누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품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또 좋아하는 풍경도 있고 사실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자들, 그들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겸손입니다. 겸손. 사실 우리 인간은 대단합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사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못하는 거지 하려고만 들면 사람은 다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주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지금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구가 멸망할 때를 대비해서 이 우주 별장을 판매하고 있대요. 벌써 우주 별장. 그래서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우주로 나가서 사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하려고만 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요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이 또 약하기는 또 무지무지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세상을 다 호령할 것처럼 해도 몸이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비실비실하잖아요. 다 귀찮아지잖아요.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 하나만 상해도 또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실제로 육신의 질병보다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사라질 직업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토록 선망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다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판검사도 다 사라진대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판단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또 어리석은 판단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AI가 이 법조문 그대로 정확하게 판결하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도 곧 사라질 직업이라잖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하다가 자기 컨디션에 의해서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컴퓨터는 정확하게 그 환부를 판단하고 환부에만 치료를 적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병원에 가도 실제로 의사가 치료하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잖아요. 실제 치료는 컴퓨터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점점점 의사 입지가 줄어들어서 의사는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모든 이런 연구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직업들은 계속 존재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 구조는 너무너무 복잡해서 AI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 이해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AI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불합리한 생각이고 있을 수 없는 감정이고 또 이런 생각들을, 이런 감정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도 사람은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것은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원히 아마 앞으로 계속 지속할 이 직업군 중에 하나는 상담사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역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내 이 육신 조금만 아파도 비실비실거리고 마음이 한번 아프고 상하면 계속해서 곤두박질치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 의지함,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잘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겸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잘 살 수 없어요. 바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성품을 하나님은 참 사랑하신다. 두 번째로는 열심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왕,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실 때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사울 왕이 사실 키도 크고 머리도 길고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이 사울 왕의 겸손을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 다윗이 세워지게 될 때 다윗도 늘 겸손해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달랐던 것은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갔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드러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다윗이 참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자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게으른 자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7가지 죄악을 뽑는데 그 7가지 죄악에 게으름은 항상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택하실 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눈에 띄었고 그를 콱 붙잡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쓰게 된 단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열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열심을 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과 게으름은 사실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이나 게으름이 있으면 오늘 성령의 불에 다 태우시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교만이 불신앙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교만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 교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 깨구리가 언제적 모른다 합니까? 올챙이적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애절하고 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다가 조금 나아지고 나면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 확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매일 마시는 음료가 있잖아요.
뭡니까? 라떼입니다. 라떼.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얘기 한다는 건 지금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할까요? 라떼 얘기 할까요?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 논하할 것 없이 근본적인 속성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내 몸이 연약할 때는,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이러다가 이게 다 채워지고 회복되고 충족되고 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고 교만을 떠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성의 가장 뿌리에는 이 교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를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안 보이도록. 그만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교만이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시는 거에 뭐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가시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가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설교 제목대로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교만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 향한 열심이 식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식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노력도 식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재용 씨 아닙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제일 큰 부자, 엄청난 부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큰 부자, 그가 사도 바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 없어요. 머리도 좋아가지고 수사학, 논리학 박사학위도 받고, 또 이스라엘인이니까 유대로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학 박사의 자격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졸업하자마자 이 유대 공의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일약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 가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고 사도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크든지 하나님이 그 열심히에 큰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사도 바울은 천국 여행, 우리는 죽어야 갈 수 있는 천국을 살아서 2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천국 갔다 온 분 계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네가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거할 곳이다
알려주셨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뭐 설교의 능력, 목회의 능력, 무엇보다도 이 치료의 능력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쓰고 있는 물수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설교를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설교했다거든요. 낮에 다 일하고 전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왜냐하면 낮에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모일 시간도 없고, 또 낮에 모였다가는 이 로마 당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주로 밤에 일 다 마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열심히 얼마나 또 특심입니까? 한 번 시작하면 4시간 5시간 새벽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 같은 사람은 졸다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운 날씨에 오래오래 설교하다 보니 땀이 많이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도 바울도 항상 수건을 두고 땀 나거나 뭐가 묻으면 닦고 시작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가져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환자 위에 딱 덮어놓고, 이것은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썼던 수건인데 하나님이 이 종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환자도 사랑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자였습니다. 오늘 이 수건 없어지길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노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눈빛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할 조건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가시를 남겨주신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육신의 병이다, 요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안질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눈에서 이렇게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아프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흉했겠어요. 설교자가 계속 눈에서 고름이 나오니 이 설교하는데 모양도 안 좋고 자기도 힘들고, 또 어떤 분은 간질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전성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쓰러진 적이 많았대요. 간질로.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막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다가 막 거품을 불고 쓰러지니까. 또 간질의 특징이 그 발작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고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뭐 했다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래서 12장 8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이 힘들어서 기도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 본문을 절반밖에 이해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가시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1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가지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고, 2번째가 뭐냐면 교만이 사라진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그 놀라운 능력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시작하는 때가 대부분 언제입니까? 삶이 평온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러면 기도 시작합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삶이 고통스럽게 시작하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가시를 내게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삶이 힘들면 내가 교만한 게 없는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될 시간이구나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가시 주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응답 이전에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이거를 우리가 정의해서 뭐라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까지 하게 하신 힘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것들도 사랑하게 하는 힘도 기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도가 만사입니다. 여러분, 만일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 말을 좀 우습게 설명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만사도 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시가 와서 기도하기보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만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매일 감사하십시오 해도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기도하게 되면 뭐가 감사한지를 분별하는 눈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여인이 심장병이 있었대요. 심장병.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병 앓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삶에 의욕이 없게 하고, 조금만 일하면 힘들고 조금만 움직이면 고통스럽고, 하여튼 힘든 병이 심장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시골로 그냥 이사 갔대요. 시골로. 왜냐하면 도시에 있으면 이 잘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속상하고, 내가 했던 일을 못하게 되니까 너 또 열받고, 안 되겠다 그냥 시골로 가자 하고 시골로 갔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게 뭐냐면 시골로 이사 갔는데 옆집이 크리스찬 집이었대요. 교회를 다니는 집이었던 거죠.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 이제 이사 왔으니까 이분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대요. 근데 만사가 귀찮아서 시골로 내려갔는데 누가 도와주면 좋아할까요? 그것도 귀찮거든요. 귀찮아. 아침에 문 안 하면 또 왔나? 점심 먹을 걸 주면은 먹기 싫은데 왜 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 그래도 우리가 눈치가 다 있어서 내가 오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열심히 돌봤대요. 아프다니까 더 돌본 거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 부부가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대요.
냄새 맡을 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냄새 맡을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픈 사람 아프다고 놀리나? 당연히 냄새 맡을 수 있죠. 그러면요, 오늘부터 이 코 감각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당신 주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놀리나? 별로 신경 안 썼대요. 보내버리고 나서 자꾸만 그 소리가 귀에 맴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래요. 귀에 계속 맴돌거든요. 냄새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마침 그때 봄이었답니다. 근데 하는데 마당과 들에 펴있던 꽃 냄새들이 맡아지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신기한 거. 이때까지 냄새 따위는 신경도 못 쓰고 있었는데 하는데 꽃향기가 싹 올라오니까 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습관이 생긴 게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밥을 짓구나. 아, 밥 냄새가 이렇게 좋았나? 이 후각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집사님 왔어요. 어떻게 냄새 좀 맡아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후각 말고 이 청각에 한번 집중해서 당신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고 또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뭘 자꾸만 그러면서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만 들어보는데 집 앞을 지나는 강아지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지저귀는 새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갑자기 그 자연이 주는 생동감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도 소리도. 그러다가 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감사하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시골에 이사 오니까 이렇게 꽃 냄새도 맡고 이렇게 귀한 소리도 듣고, 내가 여기 올 때는 절망으로 왔는데 여기 오니 감사하네. 바로 이 여인이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그 옆집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이 여인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뭐 결론은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나게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로 다시 이사 안 가고 그곳을 눌러앉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비로소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강할 때는 내만 남아있어요. 나만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경험하는, 그래서 진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함, 이 어려움, 이 가시는 나로 교만이 사라지게 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감사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것을 쫓아가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이 가시를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라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내 삶에 가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음의 자녀예요. 그러면 1번은 교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 이게 가시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만이 사라지고 두 번째 뭐냐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기도하면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일어나면 그 감사의 자리에 드디어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난과 가시를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가시 가운데 있는 분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교만 버리고 기도 시작하고 감사를 찾아내어 그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한 절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난 가시는 그래서 우리로 약한 자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선물로 탈바꿈하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